화엄경 제17장 십행품. 그때 공덕림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선복산매에 들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만나 뵈었다. 여러 부처님은 공덕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거룩한 일이다 불자여. 그대는 능히 이 선복산매에 들었다. 시방세계에 수없는 여러 부처님이 신통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 선복산매에 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의 본원력과 위신력이 그리고 여러 보살의 선근의 힘이 그대로 하여금 이 산매에 들게 하고 마침내 깊고 깊은 법을 설하게 할 것이다. 즉 보살이 십행을 일으키는 것은 일체의 지혜를 증장하려 함이요 모든 장애를 떠나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진실에 사는 한량없는 방편을 얻기 위한 것이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몸으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불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이 미묘한 법을 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은 공덕림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안정된 지혜,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혜, 한량없는 지혜, 물러섬이 없는 지혜를 주시었다. 왜냐하면 이 삼매력은 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은 제각기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림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공덕림 보살은 삼매에서 일어나 많은 보살들을 향해 십행의 설법을 시작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광대함은 마치 법계와 같으며 무량무변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삼세의 여러 부처님이 행하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삼세의 여러 부처님이 설하신 십행이 있습니다. 십행이란 무엇입니까? 환희행, 요익행, 무예한행, 무진행, 이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불자여, 첫째 보살의 환희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일체 중생에게 보시합니다. 보시하고 나서도 아까운 생각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으며 좋은 세계에 태어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거두며 여러 부처님의 행을 생각하고 배우고 몸에 지니고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환희행입니다. 보살이 환희행을 닦을 때 일체 중생은 환희하고 공경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제보를 줍니다. 수없는 중생이 보살에게로 와서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비로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보살은 그 요구에 응하여 모두 다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중생이 구하는 바가 있어서 오면 보살은 위없는 대자비심을 일으켜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라던 일을 얻었다. 이들 중생은 나의 복전이며 나의 선지식이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중생들은 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발심시키고 불도를 수행시킨다. 나는 이와 같이 수행하여 널리 중생을 기쁘게 해주자. 내가 닦은 공덕으로 어서 속히 청정의 법신을 완성하고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모두 다 환희를 얻을 수 있기를, 또 이 공덕으로 여러 중생이 모두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나는 먼저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자. 그 후에 나의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리라. 보살이 이렇게 생각할 때 보살은 주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받는 것을 보지 않고 재물을 보지 않고 복전을 보지 않고
업보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은 3세의 중생을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중생은 어리석음에 덮이고 번뇌에 쌓이고 항상 생사 속에서 흔들리고 고해를 헤매며 조금도 견고한 진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러 부처님들이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고 중생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하자. 이것이 보살의 환희행입니다. 불자여, 두 번째로 보살의 요익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어떠한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중생을 위해서도 무집착의 법을 설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굳게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번뇌와 두려움, 슬픔, 고통을 떠나 중생의 소원을 어기지 않고 아침에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자. 보살이 이와 같이 계율을 수호할 때 여러 마왕이 아름다운 처녀를 수없이 데리고 와서 보살을 유혹하려고 하여도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오욕은 불도의 장애가 된다. 이에 집착해서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보살은 직접 부처님을 만나 배운 일에 한 생각의 욕심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마치 부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광야와 같은 생사 가운데서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을 즐기며 오욕에 집착하고 오욕에 헤매며 오욕에 침몰하며 오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여러 마왕, 천녀 및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의 계율을 세우게 하자. 또 가르쳐서 불퇴전의 경지를 얻게 하고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일이며 여러 부처님도 모두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온갖 법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능히 생사를 헤아려 열반에 통달할 수가 있다. 또한 번뇌를 극복하지 못한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해 하고 고요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며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열반에 통달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통달케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보살의 요익행입니다. 불자여, 세 번째로 보살의 무예한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인내의 법을 행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며 온유한 얼굴로 상냥한 말을 쓰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으며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모든 악을 떠나게 하자. 즉 탐욕, 노여움, 어리석은 마음, 교만심, 어지러운 마음과 질투심을 떠나게 하여 큰 지혜 속에서 안온케 하자. 보살이 이와 같이 인내의 법을 완성하면 예컨대 수없는 중생이 나쁜 소리를 내어 보살을 욕하고 헐뜯고 또한 여러 무기로서 박해를 가하더라도 보살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고통으로 해서 노여운 생각을 일으킨다면 나 스스로 번뇌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자기 몸을 애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물며 어떻게 남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일으켜 망집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득한 옛적부터 여러 가지 고뇌를 받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스스로 번뇌를 극복하자. 왜냐하면 나는 위없는 법에서 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을 얻게 하기를 원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몸은 공적하고 나도 없으며 나에게 속한 것도 없으며 진실의 본성도 없다. 모든 고락도 그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능히 깨닫고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하리라. 가령 내가 지금 고뇌나 박해를 겪더라도 능히 그것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즉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중생을 안락해 하여 중생을 거두어 붙들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퇴전의 경지를 얻게 하여 마침내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시키고자 생각하여 부처님이 행하던 법을 나도 또한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무예한 행입니다. 불자여, 네 번째로 보살의 무진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정진을 행합니다. 보살은 오욕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노여움, 어리석음, 교만, 질투, 원망 때문에 번뇌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떠한 중생도 괴롭히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진을 행한다. 또 모든 번뇌를 떠나려고 생각하여 모든 중생의 생사, 번뇌, 희망, 마음의 움직임을 알려고 생각하며 여러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려고 생각하고 청정한 평등의 법을 알려고 생각하고 여러 부처님은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을 행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정진을 완성할 때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수없는 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 당신은 천만억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또 수없는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수없는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낙을 받게 하여도 당신은 낱낱이 지옥의 고통을 겪은 후 비로소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합니까? 이에 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없는 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리라. 또한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에게 기쁨을 주어도 나는 지옥의 고통을 두루 떠맡은 후에야 비로소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한 개의 털 끝으로 큰 바다에 물을 찍어내어 그 바다를 마르게 하고 또한 수없는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 후 그 티끌을 낱낱이 셀 정도의 수많은 겁을 지내도 당신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보살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도 결코 퇴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큰 기쁨과 노력으로 정진을 행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 무량무변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은 나에 의해서 영원히 고통을 벗어날 것이다. 다시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일체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침내 모두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무진행입니다. 불자여, 다섯 번째로 보살의 이치란 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겁동한 정법을 들어왔습니다. 보살은 정법을 들으면서 아직 일찍이 정법에서 물러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불도를 행할 때 아직 일찍이 중생의 삼매를 산란시킨 일이 없고 또한 정법이나 지혜를 끄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남의 험담을 들어도 또한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선정도 산란치 않고 보살행도 산란치 않고 보리심을 성숙시키는데도 산란치 않고 연불삼매도 산란치 않으며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지혜도 산란치 않습니다. 보살은 선정 가운데서 모든 음성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고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애증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소리는 실체가 없고 무차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동작, 말, 마음이 적적하므로 법에서 퇴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안주하여 지혜는 깊어지고 모든 음성을 떠난 삼매를 얻어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일념일념 속에서 한량없는 삼매를 얻고 마침내는 일체의 지혜를 완성하게 할 것입니다. 보살은 다른 사람의 나쁜 소리를 듣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마음으로 안락해 하고 모든 지혜를 얻게 하여 마침내는 큰 열반의 세계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이치란 행입니다. 불자여, 여섯 번째로 보살의 선연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동작, 말, 마음이 청정하며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지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동작, 말, 마음에는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행동은 의지하는 곳이 없고 머무르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따라 나타나고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은 자성이 없는 것을 자성으로 삼고 일체의 것은 정멸을 성품으로 삼고 일체 국토는 형체가 없으므로 형체를 삼았다.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오직 말뿐이고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고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세계를 두루다니며 고요한 것을 알고 일체 여러 부처님의 심심한 묘법을 깨닫고 불법과 세간법과는 동일하여 구별이 없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세간의 법은 부처님의 법과 일치하며 부처님의 법은 세간의 법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부처님의 법과 세간의 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보살은 삼세의 평등한 진리에 안주하여 자비심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대자대비의 마음을 성숙시켜서 일체 중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중생의 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누가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번뇌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극복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고뇌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누가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마음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할 수 있겠는가?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의 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나 홀로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우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며 한없는 것 동안 보살행을 수행하여 중생의 덕을 완성시키자. 보살이 이와 같은 행에 안주할 때 여러 천인,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이 보살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환희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이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그 법에 따르면 마침내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선연행입니다. 불자여, 일곱 번째로 보살의 무착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수없는 불국토를 관찰하고 수없는 열애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공양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도 혹은 시방세계와 부처님과 보살과 일체 대중 속에 있어도 집착이 없습니다. 보살은 청정하지 않은 나라를 보아도
마음에 미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그 마음이 정멸하고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은 청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암흑도 아니며 광명도 아니고 분별도 없으며 무분별도 없고 희망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안락도 아니고 위엄도 아니며 정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고.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고 중생의 본성에 들어가 교화하고 인도하여 덕을 완성하였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보살은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에 부처님의 세계에 머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의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선정을 분별하고 그 안에 들어가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수없는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 그 불국토를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혹은 그 불국토를 떠날 때에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보살은 일체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시방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항상 중생과 더불어 지내고 그 덕을 성취시키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려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은 생각마다 대비심을 일으켜서 끊어지는 일이 없고 또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학습하고 몸에 갖추었으나 신체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고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 인도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세계는 환상과 같고 여러 부처님의 설법은 번개와 같고 보살의 행동은 꿈과 같고 듣는 불법은 메아리와 같다. 보살은 일념 속에서 널리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보살의 행을 거둡니다. 그 행의 광대함은 마치 법계와 같으며 무량무변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것이 무아라는 것을 관찰하였기에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아직 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취케 하고 아직 번뇌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번뇌를 극복하게 하고 세간을 초월해 있으면서 더구나 세간에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무착행입니다. 불자여, 8번째로 보살의 존중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여러 부처님의 훌륭한 진리를 즐기고 오로지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여 잠시 동안도 보살의 대원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겁 동안 보살의 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은 생각마다 끝없는 생사의 고통을 벗으려는 대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이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또한 그 소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중생은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러 반드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한 중생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많은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많은 중생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며 한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형체 없는 형체로 머물면서 온갖 불국토에 몸을 나타내어도 그 불국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살은 모든 일에 대하여 욕망을 떠나 있어도 보살의 도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이 지니고 있는 공덕의 보물창고는 다할 수가 없으며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도 또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살은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 있는 것도 아니며 도달해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며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세간의 일도 아니며 부처님의 진리도 아니고 범부도 아닙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의 마음을 성취하여 항상 보살의 행을 닦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길에서 떠나게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3세의 여러 부처님의 진리 속에 편안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은 은혜와 옳은 것을 모르고 서로 해치며 사심이 불타오르고 정도를 어겨서 번뇌가 많으며 무지의 어둠에 덮여 있다. 나는 오로지 일체 중생의 번뇌를 극복하고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고 또한 구하려고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보살의 존중행입니다. 불자여, 9번째로 보살의 선법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진리의 연못이 되며 정법을 수호하여 부처가 될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바람과 능력에 따라 설하고 하나하나의 말에 한량없는 의미를 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가령 중생이 수없는 말을 알고 한량없는 수겁이나 인과응보를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중생이 한량없이 세계에 충만해 있어도 보살은 그 안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로써 이들 사람들의 마음을 눈뜨게 합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 오락이 털끝만한 곳에도 잠깐 사이에 수없는 중생이 와서 모인다. 이와 같이 해서 일념일념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모이더라도 중생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생들의 말은 같지 아니하고 그 물음은 제각기 다르더라도 나는 그 중생의 문제를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모두 들어서 단 한마디로써 의문의 그물을 부수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 보살이 설법하는 말은 진실이며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한량없는 지혜가 담겨져 있으며 그 지혜의 광명은 일체의 세계를 비추고 중생의 공덕을 완성합니다. 보살은 선법행에 머물며 스스로 청정한 가운데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에게는 10가지 몸이 있습니다. 첫째, 무량무변의 법계에 들어가는 몸입니다. 그것은 일체 세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신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국토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불생신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넷째, 불멸신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멸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째, 진실신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도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지를 떠나 있는 몸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인도합니다. 일곱째, 과거도 미래도 없는 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난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덟째, 불괴의 몸입니다. 그것은 법계의 본성은 파괴할 수가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아홉째, 일상의 몸입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도리가 없습니다. 열째, 무상의 몸입니다. 그것은 법이 형체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완성하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선의 능력을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호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평안한 세계에 안주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무상도에 이르는 문을 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진실의 법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인과응보를 환히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밝은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미묘한 불법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열애의 자제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은 선법행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진리의 연못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심신미묘한 불법의 근원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선법행입니다. 불자여, 10번째로 보살의 진실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진리의 말을 성취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대로 설법합니다. 보살은 3세 부처님들의 진실의 말을 배우며 3세 부처님들의 본성에 들어가 3세 부처님들의 공덕과 함께합니다.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구하려고 생각한다. 만약 아직 중생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먼저 보살의 대원을 만족한 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열반을 얻게 하며 성불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나에게 의뢰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보리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지혜를 얻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일체의 암흑을 떠나 있다. 왜냐하면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얻을 것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소원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거두고 있다. 왜냐하면 3세 부처님들에게 수호되고 생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인도하며 그 본래의 소원에 따라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모두 청정케 합니다. 보살은 생각마다 널리 시방이 세계에 유행하여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에 두루 나아가며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만나 뵙니다. 보살은 열애에 자제한 신통력을 나타내며 그 마음은 법계와 허공계와 동등합니다. 그 몸은 한량없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나타나고 몸과 마음 모두가 방해를 받는 일이 없으며 의지함이 없습니다. 보살은 자신 가운데 일체 중생, 일체 법과 3세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의 업보를 알며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그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번뇌를 가라앉힙니다. 보살은 대비심에 머물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실천하며 적정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또 부처님의 위신력을 얻어 자유자재로 보배로 엮은 그물과 같은 법계에 들어 열애의 해탈을 성취하고 지혜의 큰 바다를 관찰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진실행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하늘에서 꽃비, 향비, 영락의 비,
보배의 비가 내렸다. 또한 하늘의 광명은 두루 일체를 비추고 하늘의 음악은 스스로 미묘한 울림으로 퍼져나왔다. 그때 수없는 불국토에서 수없는 보살들이 와서 저마다 공덕림 보살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불자여. 그대는 능히 여러 가지 보살의 행을 설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당신과 같은 이름인 공덕림이며 우리들의 국토는 공덕당, 우리들의 부처님은 보공덕입니다. 불자여,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이 국토에 와서 당신의 설법을 증명합니다. 부처님 라디오